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914페이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주님께 함께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모든 예배드리는 곳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함께 동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예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든 경우도 생겨서 어려워하는 분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 때에 오히려 더 강한 것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을 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물질에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도 지켜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뻗나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킬 것이 많은데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왜냐하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삶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도 연애하다 보면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이 마음을 빼앗겼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둑 맞았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딴 사람이 다른 그 사람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부모님이 결사적으로 말려도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도둑 맞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었는데 지키게 하라 했는 것은 도둑놈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도둑인 사탄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유혹에 빠질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빠져버렸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물질의 마음이 이성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간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마음을 도둑질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근본이 뭐인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는 게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리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 마음에는 죄와 허물과 죽음으로 황야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부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사랑, 소망, 믿음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허무가 오는 것이고, 절망이 오는 것이고,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죽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러한 방황 속에 빠지게 되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마음을 도적맞았기 때문인 것이요. 이렇게 도적맞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마음에 악이 넘치고 마귀의 역사가 넘치오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이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세상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가정이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85% 이상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이 된다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은 마귀가 가져두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바뀌게 되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버드 심리학과 이 앨런 랭어 교수는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70대 노인 8명을 시골 수도원에 보내서 일주일 동안 2가지 생활 규칙을 세워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70대가 아니고 50대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생활하라. 그래서 50대에 부르던 노래를 부르게 하고 50대에 들었던 노래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50대에 봤던 영화를 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50대에 돌아갔을 때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시켰습니다. 50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자기가 스스로 했듯이 스스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들이 내 몸도 가꾸기가 힘든 이러한 판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주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50대 생각을 하고 50대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조사를 했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이 사람 자기 몸도 추스리지도 못했던 이러한 8명이 모두가 시력과 청각과 기억력과 지능과 그리고 악력이 신체 50살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에 실제로 신체까지 행동까지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힘이 이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55세라 그러고 나니까 55세 같아요. 항상 마음이. 그래서 앨런 랭어 교수는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 이 정신과 의사 데이빗 호킨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근육이 강해진다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근육이 약해진다 그래요. 신체 훈련 연구가 존 다이아몬드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역도 선수들에게 훈련시켰을 때에 들지 못했던 것들을 들기 시작했다 그래요. 지금은 운동하는 사람 모두 다 이미지 트레이닝 다 시킨다 그래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이미지를 계속 트레이닝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현실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북 전쟁을 이끌었던 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물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이라. 성도님, 누구든지 간에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붙어서 계속적으로 속상이만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넘어가 버립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인생에 실패할 뿐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듯이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도 믿음의 말 하셔야 되고 긍정적인 말 하셔야 돼요. 그게 살리는 것이에요. 마귀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회방시키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멀리 하시고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가까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아내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살리는 말 하셔야 되고 긍정적인 말 하셔야 되고 이런 말 하심을 통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바뀌면 길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옛말에 보면 회두청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푸른 산이 보인다. 앞에 깜깜한 회색 산인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푸른 산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비관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요, 미래는 오직 아직 지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현재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돈에 비유하면 과거는 이미 써버린 돈이고 미래는 약속금과 같이 확실찮은 것이고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오직 캐시다, 현금이다. 지난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거나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묶여 있지 말가. 이런 데 묶여 있으면 희망찬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이라.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희망찬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더라도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이게 됐어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면은 포기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풍병자가 친구들 4명이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고치기를 원했지만 인산일을 내놓고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이 친구들과 그리고 중풍병자는 지붕을 올라서 지붕을 뜯어버렸잖아요. 지붕을 뜯어서 내림을 통해 치유받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할 수 없다는 사고를 가졌다면 중풍병자는 치유받지 못하고 중풍병으로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붕 뚫을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 되면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찾아보겠다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할 수 없다고 했는 사람은 다 패배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위기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길이 있는 것이에요. 사면팔방이 다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람들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던 거예요. 아멘. 하늘 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길이 있는데 하늘 길을 어떻게 가는 거 찾는 것이에요? 기도로 찾는 것이에요. 기도로 사는 게 기도할 때에 동서사방이 다 막혀있다 하더라도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는 것이요 희망이 있는 것이요 기도하고 구하며 그리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과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됐습니다. 만년필을 발명한 사람이 루이스 에디슨 위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보험 설계사였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생명보험을 파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험을 팔기로 해서 서류에다가 이제 사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냥 잉크에다 찍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보험 설계사가 실수를 해서 잉크를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미안하다 그러고 새로운 용지를 내서 다시 적으려고 시작하니까 클라이언트가 화를 내면서 부정 탔다고 기분 나쁘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럼 보험 안 사겠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거 먹을 일일이 찍어 힘든 거니까 보관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다가 만년필을 발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파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수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잉크가 이 사람한테 쏟아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잘못된 일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잘된 일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안 되고 비난받고 공격당하고 탄식하고 팔자 한탄을 할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일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끝장이라 그러면 인생 끝장나는 것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과감한 말씀인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문제가 막혔을 때에 막혔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막다른 골면에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의 뜻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내어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사막이라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런 걸 버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역사가 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나서 그 광야에다가 갈릴리 호수 400km 떨어진 거기다가 수로를 내어서 나무들마다 물을 주어서 거기에다가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얼마나 많이 재워야 돼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사막을 가다 보면 숲이 우거져 있어요. 어떻게 저게 숲이 우거졌나? 이래 가보면 나무 하나하나마다 호수들이 다 달려있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와서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크고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과일은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서 컸는 과일들이 햇빛이 짱짱 쬐는 데서 물 공급받으니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길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정처가 없습니다.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는 나빴다가, 한때는 기뻤다가 한때는 슬펐다가,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요. 이 마음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만약에 생각을 붙들어 매지 않게 되면 배를 붙들어 매지 않고 닻을 내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완전한 것에 붙들어 매지 못하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세상 물결에 따라다니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떤 데 묶어야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35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하나님인 것이요.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 붙들어 매는 것이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주일 성수, 공예배, 새벽기도, 목장 예배, 10의 1조, 헌물, 교회 쪽으로 집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보니 자기 시간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자기 시간을 진짜 유용하게 잘 쓰는 사람 드물어요. 다 격길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중심적으로, 신앙 중심적으로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내 삶 살아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붙들어 매도 되는 것인가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종되어 있는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실력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까지 일으켰고 홍해수가 갈라지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을 모두 다 수장시켰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란 말은,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걸 생각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신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보혈을 믿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지열라 할 때에 당신이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의 신들과 틀리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이야기하는 우상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종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기도문에 여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넣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적인 하나님, 의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오랫동안 마귀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출애굽의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0세 노인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80세가 되든지 간에 몇 살이 되더라도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능력의 사람이 돼요.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붙어있다 그러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녀라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다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항상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에 진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혼이 먼저인 것입니다. 영혼이 변화되면 환경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영혼이 먼저 살게 되면 환경은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덴마크가 독일하고 전쟁에서 피함을 통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곡창 지역은 독일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국내의 산악 지역, 그리고 북쪽에서 북해로부터 불어오는 동토, 어른 땅들, 농사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폐함을 통해 배상금을 엄청스럽게 물어주고 빚더미에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와서 직장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술주정뱅이 마약에 빠져버렸습니다. 여자들도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고 없으니까 많은 여자들이 창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엉망인 것이에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덴마크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일어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룬투비 목사님입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밖에서 이런 국토, 안에서 다시 찾자. 전쟁에 이런 것들 다시 국토를 되살리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자, 내 가정을 사랑하자,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그러면서 국민 이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이 학교 과정 전체 50%를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은 청소년들이 바로잡아야지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들에게 세 개의 모토 국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자, 셋째 흙을 사랑하자. 이렇게 변화되면서부터 이 덴마크는 놀랍도록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던 이 나라가 지금은 지상낙원이 되고 전 세계의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바뀌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생각을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롱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면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투이 목사님이 희망을 숨겨주기 시작했을 때에 덴마크는 절망의 땅에서 지상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과 꿈, 믿음과 말을 통해서 자기 자화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때에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는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나머지는 주님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애굽 땅에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여는 건 무엇인가? 꿈을 크게 가지라.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조그만 일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입을 넓게 해라. 너희들은 꿈만 꾸어라. 믿음 안에 꿈만 꾸어라. 큰 꿈을 꾸어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성령이 임할 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성령 노인들도 꿈을 꾸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보면 성경에 보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가자 이 땅을 지키는 신은 이미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 자녀들이 다 포로된다. 우리 장관을 씌워서 다시 애굽으로 종으로 돌아가자. 꿈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 죽여버리고 그와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다 죽어버리잖아요.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나이가 85세 됐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년 됐을 때죠. 5년 됐을 때 많은 땅들이 이미 평정이 됐습니다. 각 지파들이 나눠줬던 거예요. 그런데 차지하지 못했던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 산지잖아요. 철병거가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사람이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도전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나이 85세지만 40세 때와 같이 출입하는 것이 일반이라 아니라 오히려 내 더욱더 강건하다. 그러니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그 겁이나 가지 못하는 것을 나이 85세 때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맡길 때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해 버렸잖아요. 갈렙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족장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윗 왕이 어디서 왕이 되었어요? 다윗 왕이 첫 번째 왕이 됐던 성이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 헤브론 거기 유다족 속에 헤브론 산지 거기 왕이 됐어요. 이 기틀을 누가 닦았던 것이에요? 노인이었었던 갈렙이 닦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삶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꿈을 꾸실 때 적은 꿈 꾸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채우는 게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채우면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는 내가 할 수 없는 큰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 말씀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꿈을 크게 꿀라.
누가 채운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채운다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랬어요. 네가 뭐 할 거 없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에 똑같아요. 꿈을 크게 꾸시고 신앙 중심적으로만 사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 중심적으로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잘 믿으시고 교회 충성하시고 신앙생활 충성하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이 채워진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예수 오래 믿어보시면 다 알아요.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시요. 누가 성취해요? 여호와 하나님 하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말씀 똑같이 하는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나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구나. 내가 하는 것은 혼자에다가 부딪히고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해주시구나. 우리 삶이 똑같아요. 보면은 순리대로 사셔야 되고 믿음 안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시고, 어쨌든 믿음을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말씀 안에 살길 바라고, 신앙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사는 노력만 하게 되면 나머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가 했더니 어느 순간에 절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뭐예요? 우리들이 할 일이 뭐인 것이에요?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생각도 어디다가 갈지 모를 정도예요. 어려움도 계속적으로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일지 어떻게 알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일이 또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보면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신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요. 내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고백과 생각을 하자. 환경에 상관없어요. 성도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던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성도님, 우리 삶에는 항상 기쁜 일이 없어요. 항상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안 쉬워요. 만약에 기뻐할 일이 계속 생기고 감사할 일이 있고 기도가 계속 쉬우면 그만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기쁜 일이 그리 안 나타나요. 감사할 일이 많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억지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환경을 당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만 지키게 되면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반드시 찾게 돼 있고요. 딴 사람은 망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육체의 평안이 좋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이유동성으로 마음의 평안을 원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멋진 인생으로 바뀌고 환경에 적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이 약속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매달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항상 신앙 중심적으로 살고 예배 중심 믿음적으로 살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하늘 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이 먼저라 그랬으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은 질병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치유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이 맞음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